고린도전서 12장은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집단의 연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영적 은사는 어떤가? 바울은 12장부터 14장까지에서 영적 은사에 대한 혼란을 해소합니다. 그러니 이 장에서 영적 은사에 대한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얻지 못했다면 13장과 14장에서 답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치유하시는가? 오늘은 가장 위험한 교리는 경륜주의적이지 않으면서도 성경적이라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확인해보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너희에게 구원을 주는 복음을 전하노라.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장사 지낸 후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까지 그러므로 우리가 예언된 대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따라서 영적 은사는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8장 9절 서기 10년경에 행해졌습니다. 60일 있습니다. 지금은 효력이 없지만 휴거 후에는 효력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제 형제 여러분, 영적 은사에 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무지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의 질문에 영적 은사에 관해 답하고 있으며 그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상의 왕국을 위한 주요 은사나 표적은 치유와 악마를 쫓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나병을 알았지만 치유되었고 그 뱀을 집어 올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뱀. 오늘 바울이 멜리타 섬, 즉 몰타에 갔을 때 그는 나뭇가지 몇 개를 주워 모으고 있었는데 뱀이나 독사에게 물렸습니다. 그리고 그 독사는 우리 시대에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독사라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섬에 있는 동안 푸블리우스의 아버지의 피 흘리는 증상을 고쳐 주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들도 치유를 원했습니다. 그러자 그 섬의 질병을 앓던 다른 사람들도 와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8장 9절은 우리 시대의 병 고침이나 표적의 은사가 기록된 마지막 때였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께서 다락방에 있던 120명에게 내려오시자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성령이 주시는 대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하늘 아래 모든 민족으로부터 온 유대인들과 경건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소문이 널리 퍼지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소란스러워했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들의 언어로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의 명절에는 다른 나라에 살면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많은 유대인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지상사역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들 자신의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들었을 때 그들은 당황하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 바울은 인체 비유를 사용할 것입니다. 참된 보편교회. 곧 그리스도의 몸은 조직이 아니라 유기체,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하지만 성령께로 돌아가 봅시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순절에 내려오셔서 바울의 일행에게 사역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순절에 사도행전 2장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분리된 후 전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사도행전 9장에서 타르수스 사람 사울, 즉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새로운 것을 시작하셨습니다. 곧 은혜의 분배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는 천국에서 살도록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곧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 그분의 몸을 휴거하시기 위해 두 번 나타나시는 사이에 살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영적 은사는 다시 주어질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환난 동안 영적 은사를 필요로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쫓겨나고 그의 천사들도 환난 중간에 쫓겨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으로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파하십시오. 믿고 세례를 받고 물로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표적들이 따를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그들은 귀신을 쫓아낼 것이다. 그들은 새로운 언어로 말할 것이다. 그건 그들이 이전에 배우지 못한 다른 언어들입니다. 그들은 뱀을 집어 올릴 것이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그러니 그것이 확실히 일어날지 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과 18절. 그래서 잠시 동안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표적의 은사가 우리의 경륜에도 적용되었습니다. 좋습니다. 사탄을 쫓아내는 일은 이렇습니다. 하늘도 그의 눈에는 깨끗하지 않다. 좋아요. 이것은 사탄과 그의 천사들이 있는 두 번째 하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환난 가운데 미가엘이 그들을 쫓아낼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싸웠습니다.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웠지만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있던 자리는 더 이상 발견되지 않았다. 그리고 큰 용이 쫓겨났으니 예뱀 곧 마귀와 사탄이라고도 하는 그는 온 세상을 속이는 자라. 그는 땅으로 쫓겨났고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쫓겨났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까지.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스라엘이 필요할 것이고 믿음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는 표징의 선물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진실로 사도의 표징이 너희 가운데서 모든 인내와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통하여 행해졌다고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2절 표적의 은사는 그리스도께서 이제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고 그의 메시지는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아들의 영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어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이해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럼 계속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알다시피 너희는 이방인으로서 그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끌려갔던 것이다. 너희가 끌려간 것도 바로 그때의 일이다. 그래서 바벨탑 사건 때 창세기 10장과 11장에서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따로 떼어 놓으시고 너희는 나를 원하지 않을 것이고 너희는 우상을 가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상과 함께 끌려갔습니다. 그들은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아시다시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도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몸은 올바르게 분열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께서는 우리가 처한 이 혼란을 깨끗이 치우실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았다고 할 수 없고 성령으로가 아니면 아무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노라. 그래서 초기 교회 시대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하던 선지자들은 예수님이 저주받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말하려고 했고 그리스도께서 이미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내용을 말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그 당시의 예언자에 대한 시험이었던 셈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가 사용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하나님의 진실을 말하는지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성경을 살펴보고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구절을 보여주세요. 아시죠? 당신의 말이 사실이라고 말해주는 구절이 어디 있나요? 바울은 계속해서 은사의 종류가 다양하다고 말합니다. 네, 다양한 은사가 있지만 정신은 똑같습니다. 행정에는 차이가 있지만 주님은 같습니다. 그리고 활동이나 기능은 다양하지만 모든 것을 모든 것 안에서 이루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행정의 차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같은 영, 곧 주님과 하나님의 위에 다른 은사와 다른 행정, 다른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행정부의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일꾼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도록 명령받았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나누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신 것과 바울에게 나타나신 것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바울은 휴거될 것이기 때문에 휴거 때에도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할례받지 않은 자의 복음이 나 바울에게 맡겨진 것을 보았고 할례받은 자의 복음이 베드로에게 맡겨진 것과 같았습니다. 이제 베드로에게 효과적으로 역사하신 분, 베드로에게 효과적으로 역사하신 영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할례받은 자들의 사도직에 임함. 이방인들에 대해서도 똑같은 것이 나에게 강력했습니다. 그리고 기둥과 같은 야고보와 요한은 나에게 주어진 은혜를 깨닫고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여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가도록 하였습니다. 그것은 모두 잃어버린 유대인과 이방인이며 그들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7절부터 9절까지. 그래서 그들은 가서 이미 자기들의 그룹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만 말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피터의 프로그램에 배정되어 일시적으로 보류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있어서 소망은 이 땅의 왕국이에요. 그리고 그는 할례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의 소망은 천국에서 사는 것이었고 그는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휴거 이전에는 바울을 따르는 것이 옳고 휴거 이후에는 베드로를 따르는 것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두 명의 사자, 바울과 베드로가 있고 두 개의 복음서, 할례와 무할례가 있고 두 개의 청중, 이스라엘과 그리스도의 몸이 있지만 주님은 한 분이시고 십자가도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지상의 신자들을 위해 두 가지 사역을 행하십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의 무리이고 두 번째는 하늘에 있는 그의 믿는 자들인 바울의 무리입니다. 그렇다면 고린도에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바울은 1장에서 이를 언급했습니다. 이제 제가 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말하되 저는 바울에게 속한 자라, 저는 아볼로에게 속한 자라, 나는 게바에게 속한 자라, 저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느니라. 고린도전서 11장 2절. 그래서 분열이 있었고 여러 파벌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시작된 회당은 유대인 회당이었고 정의의 집이 있는 벽이 옆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회원들이 히브리어로 말할 때 그들은 회당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에 속한 표적들이 이제 바울과 그리스도의 몸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는 다른 이방인 교회보다 더 많은 영적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는 사도행전 19장에서 바울이 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내의 분열이나 교파주의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일까? 그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알겠어요. 그렇군요. 그렇군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 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과 23절.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였느니라. 그래서 표적의 은사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배를 바꾸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다면 바울의 무리에 합류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영의 나타남은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영의 일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며 각 사람에게 나누어집니다. 영은 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느니라. 그리고 이제 바울은 9가지 은사를 언급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영으로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영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영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같은 영에 의해 행해지며 각 사람에게 그가 원하는 대로 나누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별도로 다르게 베푸십니다. 표징의 은사는 모두 교리를 전달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좋아요. 몸에 대해서요. 몸은 하나이니까요. 바울이 인체 비유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인체는 하나이고 하나의 인체이며 많은 지체로 이루어져 있고 신체 부위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 한 몸의 모든 지체, 그 한 몸의 모든 부분이 많더라도 그들은 모두 한 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시니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지체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모두 한 영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나 한 무리가 되었고 모두 한 영을 마시게 되었느니라. 그럼 고린도전서 1장 12절과 13절은요. 그러니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동일한 영을 지닌 구성원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 세례를 받은 사람은 누구나 그리스도를 입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유대인도 그리스인도 없습니다. 속박도 없고 자유도 없습니다. 남성도 여성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과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 장사, 부활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것은 금세례예요. 그리고 이러한 동일시는 로마서 6장 3절과 4절에서 언급되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몸도 하나요 영도 하나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소망도 하나이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이니라. 그러므로 오늘날 유효한 유일한 세례는 그의 죽음, 매장, 부활에 대한 영적인 동일시인 영적인 세례입니다. 그럼 계속해 보겠습니다. 몸은 하나의 지체가 아니라 여러 지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몸은 많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만일 발이 이르되 저는 손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면 이로 인하여 몸에 속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귀가 저는 눈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아니하다 고 말한다면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니겠느냐. 아니요. 손과 발은 여전히 몸의 일부입니다. 아시다시피 손과 발은 여전히 몸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귀라면 좋아요. 일 것이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귀가 말할 것이라면 제가 눈이 아니므로 저는 몸에 속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몸도 몸에 속하지 않습니까? 물론 아니죠. 그것은 여전히 신체의 일부입니다.
온몸이 눈이라면 듣는 능력은 어디에 있겠는가? 그러니까 몸 전체가 하나의 신체 부위라면 여기 작은 발이 있는 걸 보시나요? 그러니까 만약 눈이 하나뿐이었다면 아무것도 들을 수 없었을 겁니다. 모든 것이 듣는 것이라면 냄새 맡는 것은 어디에 있을까? 그러니까 온 몸이 귀라면 냄새를 맡을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각 지체를 몸에 두셨느냐? 그리고 만약 모든 지체가 한 몸이라면 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지체가 한 몸이라면 그것은 실제 몸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회원이 많지 않은가요? 하지만 몸은 하나예요. 눈이 손에게 저는 네가 필요 없다 고 말할 수 없고, 머리가 발에게 저는 네가 필요 없다 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저는 당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몸의 지체 중에 약해 보이는 지체가 오히려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발가락 같은 부위를 아는 거죠. 그것은 필요한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어린아이이고 육적인 사람들이었지만 바울과 그리스도께서 그의 서신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의 사물을 더 명확하고 정확하게 설명하도록 강요했기 때문에 그들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몸의 지체 중에서 덜 귀하다고 생각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에게 더욱 풍부한 영예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보기 흉한 부분, 매력 없는 부분이 더욱 아름다움을 가지고 더욱 매력적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존귀함이 적은 자에게 우리는 더 많은 존귀함을 두어 더욱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노라.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눈과 같은 아름다운 지체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들은 이미 매력적이기 때문에 매력적으로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몸을 조화롭게 만드시고 몸을 적절히 섞으시어 존귀하지 아니하던 지체에게 존귀함을 더욱 더 주셨어요. 이는 몸 가운데 분열이 없게 하시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일할 것입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그룹에서 한 사람이 고통을 받으면 우리도 함께 고통을 받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고통을 겪습니다. 그리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우리는 그것과 함께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우리는 팀이고 우리는 서로에게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특히 지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의 집단이지만 각개인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많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각각 서로 지체니라. 로마서 12장 5째.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몇몇 사람을 먼저 사도로 세우셨느니라. 그래서 바울은 이제 은사와 은사를 가진 사람의 중요성을 순위를 매기려고 합니다. 둘째는 선지자, 셋째는 교사입니다. 그 후에 기적과 치유의 은사가 정보와 교회 통치에 도움이 됩니다. 다양한 언어, 다른 언어는 가장 마지막에 중요하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그러나 고린도인들은 가장 중요한 사람이 모두 사도이고 모두 선지자이고 모두 교사이고 모두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어리석은 말을 하고 있지 않은가? 이제 모든 표징이 치유의 은사를 다 받았는가? 모두가 방언을 말하는가? 모두 통역하시나요? 모든 사람이 똑같은 재능을 가지고 있나요? 아니요. 하지만 진심으로 가장 좋은 선물을 탐내라. 여기 맨 위에 있는 선물은 무엇이었는가? 선지자와 교사. 그러나 저는 너희에게 더욱 훌륭한 길을 보여주겠다. 그러니 다음 장에서는 더욱 훌륭한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는 초자연적인 신이 내린 은사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성경을 공부해야 합니다. 분배주의적. 그러면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왜 이런 재능을 가지고 있거나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걸까요? 남자와 여자의 종교적 육신은 18장 61절에 일시적으로 끝난 영적 은사를 무지하게 모방하려고 노력합니다. 그것은 실제쇼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2절.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은사는 우리의 휴거 이후에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영적 은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이 있고 그것을 이해하도록 돕는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에게 이 모든 선물을 주셨을까요? 그럼 이스라엘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내 말을 진실로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 가운데서 나에게 특별한 보물이 될 것이다. 온 땅이 다 내 것이요, 너희는 나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네가 모세로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 말씀이다. 그리고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너희 자손 중에 누구든지 흠이 있거나 발이 부러졌거나 손이 부러졌거나 등이 굽었거나 흠의 절반이라도 있는 자는 휘장에 나아가거나 제단에 가까이 가지 못할 것이다. 그가 나의 성소를 더럽히지 않은 흠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레위기 2장 17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사제가 되려면 건강이 완벽해야 해요. 이사야 30장 55절과 5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뜨일 것이요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요 절름발이가 뛰겠고 말을 못하는 벙어리의 마음과 혀가 노래할 것이라. 광야에서 물이 터져 나오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천년왕국에서 모든 것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께서는 갈릴리 전역을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가운데서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나와 있듯이 그들은 모두 왕국의 제사장이 되기에 완벽한 표본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왕국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질 것이라는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는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를 불렀을 때 마태복음에서도 예수께서 제자 12명을 부르셨을 때 더러운 영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더럽고 더러운 영을 깨끗하게 하고 쫓아내고 모든 종류의 질병과 질환을 고치는 능력입니다. 이것들은 왕국이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하는 두 가지 표징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그리고 15, 6에는 이것들이라고 했습니다. 12 예수께서 그들을 보내어 명령하시되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성읍에도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먼저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가서 전파하며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고 말하십시오. 왕이 거기에 계시므로 그것은 당신이 닿을 수 있는 곳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아니 10장. 이 시대의 5장부터 7장까지는 목회자들이 완벽하게 건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바울이 하는 모든 일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통하여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넘치는 은혜가 넘쳐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우리는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 감사와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겉사람은 쇠퇴하여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의 육신은 쇠퇴하지만 우리의 내적은 그분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우리의 가벼운 환난을 위해 바르게 분별되어 있습니다. 그 환난은 잠깐일 뿐이지만 우리에게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중량을 이루게 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돌아봅니다. 보이는 것들은 잠깐일 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합니다. 이것은 고린도후서 4장 15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을 통해 우리를 성숙시키셔서 우리가 천국에서 그분께 더 많은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치유는 휴거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지시를 내리십니다. 하나는 지상의 사람들에게, 다른 하나는 천상의 사람들에게 하십니다. 미스터리.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신이 비밀을 읽어보세요. 컬러 또는 흑백으로 제공되며 고린도전서, 주석 또는 올바르게 구분된 고린도전서 연구 안내서가 있는데 여기에는 훨씬 더 자세한 내용이 들어있고 제가 만든 다른 영상에서도 간단히 말하려고 하는 내용만 있지만 저희 책을 무료로 읽으실 수 있습니다. 아마존에서 킨들 언리미티드 앱이 있다면 저희의 모든 책을 아마존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저희 이메일은 9번째 막입니다. grace@gmail.com 웹사이트, 유튜브 채널, 살베이션 라이틀리 디비딩 앤드 더 랩처 있습니다. 저희 영상은 한 장 전체를 다루고 있으며 성경 교사들에게 유용합니다. 좋아요와 공유,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신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